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말씀과 우리 헌금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첫 말씀의 문을 열 때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을 깨우시고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갈 믿음의 힘과 구원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예물 하나님 첫 시간에 바치는 귀한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안에 담긴 많은 소원과 간구와 주를 향한 사랑과 희생의 그 마음과 정신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열매 맺는 놀라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나고 일어나게 하셔서 있는 말씀 그대로 2000년 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내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신년에 저절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정동진으로 가서 해돋이를 보면서 그 뜨는 해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절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년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기도하고 싶은 이유는 그 기도 제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우리가 신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유는 2024년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소중한 1년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 속에 소중한 것들을 정말 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고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지는 것이죠. 1년에 이렇게 신년만큼 간절한 순간이 수능 기도의 날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기도 시간은 하루 종일 울으시고 하루 종일 부르시면서 간절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딸의 진로와 진학이 걸려 있으니까. 출산하는 날 기도받으러 저에게 우리 산모들이 오시는데 출산을 앞두고 이 소중한 아기, 이 소중한 엄마의 생명이 안전하게 순산이 돼야 되니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이 추운 겨울에 고생하는 것을 보면 이 소중한 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가족이 수술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수술대 밖에서 기다리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 가면서 마음 졸여 가면서 그 수술 그대 안에 있는 우리 가족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가족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 앞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가 간절해질 때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수능 기도 때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서 시험을 대신 치러 줄 수가 없어요. 수술 때 앞에서 가족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대신 수술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너무너무 간절해. 뼈가 녹아내릴 만큼 사무치도록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내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다해도 나는 그 능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한계 앞에 내 최선의 그 벽 앞에 우리는 그 너머에 힘이 움직여주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의 결과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아무리 때를 쓰고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결과는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누구 뜻대로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내 목적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는 해가 있었던가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착착 맞아가는 인생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하고 기획해도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온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힘이 기도의 힘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싸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적, 세상에서 가장 이길 수 없는 강한 대적은 나예요, 나. 내 고집을 내가 못 꺾어요. 새해만 되면 내가 운동하겠다, 살 빼겠다, 내가 영어 공부하겠다, 작정을 해요. 작심삼일, 3일을 못 가고 일주일을 못 가고 한 달을 못 가고 포기해요. 내가 내 계획을 세워도 내 몸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못해요. 내가 나를 못 꺾는다니까요. 내가 그만큼 세요. 근데 내가 나를 꺾기 위해서는 나보다 강한 힘이 오면 나를 꺾을 수 있죠. 그걸 누가 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가능해요. 예수님은 가능해요. 그래서 기도는 나를 꺾는 그 자리가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 뜻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내 계획과 내 목표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가 시작하지만 그 기도가 기도 중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기도가 바뀌어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기도와 금년 모든 여러분의 계획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펼쳐진 우리의 예상과 상황 밖에 당황스러운 결과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앞에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내 소원 안 들어줬다고.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나 같은 인생의 앞길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냐고. 그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내 길을 모르는데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통로가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믿음의 기도, 구원의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공격을 받으세요. 귀신 들렸다. 저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시는 내용인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1절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일단 예수님이 식사할 시간도 없이 무척 바쁘게 사역하셨다. 무리가 몰려들었다. 무리는 최소한 몇백 명 이상이, 당시에는 몇천 명에서 몇만 명씩 몰려다녔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천국 메시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말할 뿐만 아니라 그냥 직접 거기에 나타나시잖아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저는 자가 걷게 하고 묻는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막 살려내니까 정말 구약에서 선포한 메시아의 사인이 막 나오니까 이분에게 막 구원받으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보면 무리가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어요? 다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무리가 몇 번 모인 거예요. 몇천 명씩 먼저 모였는데 잠깐 웬일이 흩어졌다가 또 몰려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무리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설교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여기서 배우는 메시지, 세상에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차고 넘친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면 몰려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요새는 알아서 찾아다녀요. 말하지 않아도 좋으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기 구원이 있더라. 여기 병이 낫는다더라. 여기 내 인생의 해답이 있다더라. 목양교회 예배드리면 이상하게 아픈 게 낫더라. 목양교회에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가족의 문제들이 풀리더라. 목양교회에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대학 진학률이 좋아지더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고 있으면 이곳에 성도들이 당연히 오죠. 예배에다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더라. 내 가족의 성격을 바꾸더라. 내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더라. 그런 얘기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무리가 돼서 몰려오게 돼요. 정신없이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심겨져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공격받는 상황이 나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미쳤다. 두 번째는 귀신 들려서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예수님을 공격하는 말들이 난무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희생해 가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먹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 배우는 메시지. 좋은 일을 해도 욕먹는다. 예수 믿어도 욕먹는다. 교회 오면 칭찬만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라도 나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죄인을 구원시켜주고 죄인들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하는데 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진이 빠지도록 좋은 일만 하셨어요. 나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좋은 일만 해도 욕을 먹을 수 있죠. 여러분이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의도로 선한 일을 해도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좋은 일하면 오히려 더 공격해요. 더 방해해요. 근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쳤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죠?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 친척들. 여러분을 옆에서 비방하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고 옆에 있어요. 가족들이, 친구들이, 동역자들이, 같은 교회 사람이, 교회가 교회를 질투해, 사역자가 사역자를 비방해,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같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한 사람의 믿음이 막 성장하잖아요. 그럼 막 질투해. 교육 부서에서 한 부서가 막 부흥하잖아요. 그럼 본받아서 같이 부흥하면 되는데 막 질투한다니까요. 적은 의외로 가까운 데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가족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또 가족이 같이 동역하기가 더 어려워요. 가족이 같이 믿음 생활하기가 같이 어렵고 가족을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나와 믿음이 비슷한 레벨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내가 믿음을 점프하는데 오히려 방해를 줘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뭐 새벽 기도까지 나갈 필요가 있어. 뭐 성령 집회까지 나갈 필요가 있어. 뭐 방언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게 어디야. 라고 여러분의 믿음에 태클을 걸어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공격받아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뚫고 나갈 때, 돌파할 때, 돌파해야 될 방해물이 반드시 나타나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가까운 사람,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더 깊이 상처에 박혀요. 그러나 관계없이 뚫고 나가고 돌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사탄이라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는데 같은 편인데 빛이니까 어둠을 쫓아내지. 선이니까 악을 이기지. 생명이니까 죽음을 쫓아내지. 죽음보다 약한 힘은 죽음 앞에 죽어요. 그러나 죽음보다 강한 능력은 죽음을 부활시켜요. 누가 세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보다 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고 내가 쫓아내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또 앞으로 이 목양교회 예배할 때 예배하는 순간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보다 죄보다 강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떠나가게 되는 악한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 싸움이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고요. 사느냐 죽느냐 내 오늘의 인생이 승리하느냐 죽느냐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강한 결박으로 모든 묶임을 풀어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로 3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35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밖에 예수님의 진짜 어머니와 가족들이 왔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머니와 우리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만나셔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만이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 라고 완전히 가족의 개념을 재세팅을 해버리세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제일 많이 한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교회.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와 교회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왜냐하면 죄의 나라를 해소해야 되니까, 죄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결국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았다고 끝이냐? 아니,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가족이 완전히 재세팅돼요. 가족이 바뀌어요.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으로 변화된다고요. 가족의 개념이 바뀌어요. 이 땅에서 가족이 있지만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믿음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놀라운 가족의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의 개념이 넓어지는 거예요. 피를 나눈, 사랑을 나눈, 따뜻한, 위로해주는, 공감해주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제가 상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제 방에 물론 여성 성도님들도 오시지만 저는 남성 성도들 또 새가족들이 제 설교를 많이 좋아하시고 제 방에 찾아오세요. 30대, 40대, 50대, 60대 남성들이 자주 제 방에 오셔서 상담을 하세요. 여러분, 남성들이 상담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남성들이 상담하러 왔다? 일단은 심각한 거예요. 남성들은 절대 자존심이 있어서 심각하지 않는 이상 상담하러 안 와요. 본인이 막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될 때 상담하러 와요. 기도 받으러 온다고요. 그러니까 제 방에 왔다는 거는 그만큼 힘든 상황에 오시는 거예요. 대부분 공황장애, 우울증, 그다음에 이 퇴직 이런 굉장히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앞두고 제 앞에서 기도해달라고 오세요. 그러면서 본인의 얘기를 토하시죠. 그러니까 얘기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서 펑펑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남성들 우는 거 보셨어요? 남자들은 웬만해서 안 울어요. 우리 아내들도 자녀들도 아버지, 남편 우는 거는 잘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제 방에서 가족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한 번도 꺼내놓지 않은 이 사회생활의 중압감, 내 삶의 스트레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한계, 탈진, 번아웃된 거, 이 심각한 고민,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저를 찾아온 거는 하나님 앞에 찾아온 거죠, 사실. 그렇죠? 그 중요한 갈림길에서 진실을 털어놓으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죠. 그렇게 만난 분은요, 제가 이게 그 고통과 상처로 인해서 연합이 되더라고요. 연합이 돼요. 그래서 계속 기억이 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분이 제 앞에서 자기의 상처와 진실을 오픈하셨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결합이 생기더라고요. 가족이 된 거죠. 가족처럼 따뜻해요. 제가 지금 목양교회 금년에 이제 11년 차예요. 교회만 오면 기분이 좋아요. 제 방에만 있으면 안정감이 있고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면 행복해요.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가족이 된 거죠. 중보기도를 해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때로는 가족에게도 부탁할 수 없는 어려운 심각한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나누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많은 가족을 갖고 있는 거죠. 많은 나눔을 할 수 있는 거죠. 슬플 때 많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기쁠 때 많은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 저희 고3 수험생 친구들이 합격이 됐다 그러면 막 날아갈 듯이 기뻐해요. 저희가 굉장히 오래 기도했잖아요. 우리 금요성령 예배 때 한 성도가 낫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게 너무너무 기뻐요. 잠이 안 올 만큼 기뻐해요. 그분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거든요. 믿음 안에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거죠. 금년 안에 여러분 안에 믿음의 가족이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오실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구역 식구들이 생길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사역자들이 생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을 닫지 마시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믿음 안에 당신도 가족이고 당신도 가족입니다. 우리 혈연보다 더 끈끈한 믿음의 가족이 됩시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정되고 확장되고 내 믿음과 인격이 확장되고 내 모든 인간관계가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